주님과 동행도 외쳤죠. 동행. 이것이 바로 이번 사순절의 주제이면서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 주님의 그 사랑,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먼저 초청하신 주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는 이 동행에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동행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광야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삶의 자리자리에 우리의 독특한 영역과 은사와 재능과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심어두면서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주님을 동행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이 동행은 세상을 떠나보내면서 세상을 멀리하면서 가는 것이며, 이 동행에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잠깐 복습하면서 나는 무엇을 할 때 주의 임재의 동행을 생생하게 느낀다. 지난번에 2명의 말씀을 내가 물어봤는데요, 오늘 몇 사람에게 더 물어봐야 돼. 나는 어떨 때에 주님과 동행을 확실히 느껴, 야, 여기에 내가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부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언제 주님과의 동행을 누리십니까? 저요? 산책할 때, 그 걸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걸으면서 산책할 때 있죠? 그게 walking with God, 이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walking,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물어봐야죠.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집사님은 언제 주님과 동행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함께 동행하도록 합니다. 와,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주님과 동행을 생생하게 체험한대요. 이쪽도 섭섭하죠? 예. 이쪽은 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자, 권사님 언제? 어린이들과 찬양할 때 임재를 느낍니다. 예, 어린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오늘 우리 찬양 속에서 주의 임재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린이와 찬양을 잘 이끌어 가시는 권사님은 그 어린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내 삶 가운데 주의 임재를 누리는 그 자리자리들,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동행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24장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 자기 며느리 이제 아내를 갖다 이제 구하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방 족속 중에서 아닌 그 자기의 고향에 있는 하란 땅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여자와 이제 그 결혼시키는 그 마음을 품고 자기의 종, 곧 아브라함의 종에게, 야,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찾아오라 라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서 먼 길을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먼 길을 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먼 길을, 이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상반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지금 그 사명만 달랑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먼 길에, 야, 내가 뭐 약대 또 먹을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갖다 챙기고 가는 그 삶이어야 하는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행하는 가운데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데 무엇하면서 동행했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브라함이 종으로서, 빨리 가서 그 일을 해야지, 참 힘든 일을 갖다 맡았다 하면서 이제 가야 될 그 투덜투덜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데, 동행의 내용이 있으니 예배하면서, 본문 앞에 있는 27절에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그는 이 동행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그 인도하심 받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주님과 같이 가는데 예배자로서 동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대로 거기에 가서 리브가라는 그런 여인을, 준비된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쭉 보는데요, 이 아브라함 종, 이 사람의 그 모든 주님과의 동행하는데 찬송한다, 예배한다라는 그런 그 고백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절절하게 예배가 차고 넘친 자예요. 예배가 차고 넘쳤어요. 예배가 차고 넘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차고 넘친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이 예배가 차고 넘쳐야 될 텐데,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예배로 가득한 동행의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 앞에 예배를 드린 것, 일을 앞두고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본문 앞에 있는 10절, 이제 같은 그 배경이죠.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사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날 때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면 나에게도 물을 주고 이 낙타에게 물을 주는 자가 그 자가 예비된 그 이삭의 아내감이라는 그 이제 마음의 그 방향을 전에 우선 이제 갈 때에 그는 무엇을 했냐면은, 지금 좀 전에 읽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사람이 아주 노련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는,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내 경험과 이 돈을 갖다 내가 보여주면서 내가 이 신부감을 찾으면 돼. 돈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예배 먼저 드렸어요. 그날이 저물 때였어요. 저녁인데 이 저녁에만도 몇 차례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그가 예배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의 좋은 것을 내놓으면서 이것이면 일이 될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삶의 특징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주님과 동행하신다고요? 우선순위가 무엇이에요? 우선순위가 예배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 우선순위를 갖다 꼭 지켰을 때는 승리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야. 우선순위가 말씀이야.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우선순위가 무릎꿇음이에요. 우선순위가 있었을 때는 그는 늘 승리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무슨 무시무시한 무기로 한 게 아니라 그 우선순위 그것 가지고 나가면 뭐요? 예배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놓치고 다른 것, 우선순위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경험이 되잖아 하면서 우선순위, 곧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때는 그는 패배성. 여리고성 승리가 우선순위가 있었을 때고 아이성의 패배가 우선순위가 없었을 때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청년들이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하루, 그 사람의 일생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딱 알아요. 매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예배, 하나님이 하나님. 이걸 잃어버리면요, 다른 어떤 거 가져보세요. 그것 때문에 승리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잘 된다고요? 이 다른 것으로 출발하는 것, 여러분들 우선순위. 다른 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요. 아침에 첫 시간을, 뭐로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다듬고 이렇게 하는데, 다듬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많이 다듬어. 너무 이거 막 하는 거야. 이 화장품 좀 파운데이션에 옛날에 파운데이션 많이 바르는 거야. 너무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이 파운데이션이 하면서 여기다가 막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닫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보단 좋겠지만은 영혼은 어떡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떡하고, 내 영광과 내 자랑과 내 이 가꿈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하루를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일들을 제대로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일을 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 내가 승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그 일이 일이에요. 성공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겠다, 그 우선순위를 먼저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브라운 구두라고 있는데, 브라운 아주 이 구두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브라운. 근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거부가 됐는지 물을 때마다 분명하죠.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업을 이렇게 됐는지 분명하죠. 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둘째 가정, 셋째 구두. 여러분들 뭘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이, 두 번째 가정이에요. 가정을 도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 멀리 있어서 아빠 엄마 볼 수 없는 그런 그 물리적인 거리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지 가정의 소중함을 놓치지 마세요. 연락도 드리시고 말씀하시는 거 내내 하시고, 그냥 전할 때마다 알았어 하고 툭 끊을 때마다 부모들이 마음은요 막 아파요. 그런 거 다 알았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툭 끊을 때요 우리의 마음도 툭 떨어져. 아이고 잘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무슨 말씀, 예 하면서 그 가정을 잘 보듬어야 돼요. 하나님이 첫째고요, 둘째 가정도 잘 보듬어야 돼요. 내 식구가, 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내 식구,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난 I don't care,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셋째 자기 일, 우선순위가 되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먼저의 우선순위 주님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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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청년들이 2절, 사람이 떡으로만, 아멘 아멘. 함께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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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요. 아멘. 두드리라 문이 열지니, 할렐루 할렐루.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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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종, 이 사람은 그저 이 저녁 때인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을 미션을 갖다 할 그 지점이 왔어요. 근데 계속 그 동행하는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은 지금 일을 갖다가 앞두고서 그렇게 예배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일 시작 전에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자 어땠을까요? 두 번째는
일 중간에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했던 예배자, 이 사람은 일이 막 무르익어가는 그 중간에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와, 만나게 되는데요, 48절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찾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했지, 내가 열심을 냈지, 여기까지 누가 걸어왔어? 누가 이 사명을 한 거야? 나야, 나. 이제 일이 잘 무르익었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인 것이에요. 경배하는 것이에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일이 막 중간에 무르익을 때 그때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니까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예배를 잊어버립니다. 너무, 그러니까 출발 때는 예배 드리고 막 계엄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출발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바쁠 땐 예배를 잊어버려. 계엄 예배 드렸으니까 이것으로 평생이다. 예배는 끝이다. 내 가게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에서 그때 목사님 오셨지, 그때 예배 드렸지, 됐지, 이게 아니에요. 바쁘세요. 어떠세요? 아까 집사님 어려울 때도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 주의 임재를 갖다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울 대로, 또 잘 되면 잘 될 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를 보세요. 얼마나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막 어린아이같이 춤추며 막 그 예배,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우리는요, 그 딱 삶에 하나만 있으면 돼. 주님에게만 마음에 들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에게 예쁘게 보이면 됐지. 우리 신랑이신 주님에게만 예쁘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예쁘게 보이면 다 주님께서 나머지 다 정리해 준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 정리해줘, 다 정리해줘. 딴 거 신경 쓸 것도 없어. 난 주님의 예쁨이 때문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두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끝. 주님의 손에서 정리가 되고 열려지고 역사되고, 할렐루야. 주의 기쁨이 됩시다. 내가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종은요,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바쁜데도 정식으로 약식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주님 감사. 약식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약식으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들 예배는 정성을 다해야 돼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바쁜 와중에 내가 있지? 이거 일이 바쁜데 이러다가 일이 그렇지 모르니까 이 일부터 다 마무리해야지. 딱 이 중간에 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들 예배. 이 예배는 지극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막 이상한 옷 입고 만나고 그러면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 마음의 심사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옷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구약에 거룩한 옷이 있었고요, 우리 신앙에도 의의 옷,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이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누구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정중하게 예배. 아무거나 입고 하면 되지.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세상 생각이죠. 목사님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냥 목사님들 아무렇게나 입고 편하게 입고 청바지 입고 찢어진 거 입고 막 이렇게 해도 돼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으로 예배를 누가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이 문화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문화를 무시할 건 아니지만 문화의 흐름 때문에, 사람의 여론 때문에, 누구누구의 의견에 의하면 누구누구 단 한 분의 의견을 들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예배 드리세요. 병중하게 예배, 정중하게. 인사만 잘해도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사만 잘해도. 제가 이제 떠나온 그 교회 후임 담임 목사를 정할 때요, 정말 참 믿음이 좋고 다 그분이 정했어요. 근데 그분의 그 특징 중에 특징 하나는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그분이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
제가 같이 부목사로 있었어요.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해서 나가서 그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고, 제가 떠나오게 됐을 때 후임자를 누가 할까 할 때 참 이제 그 부목사님 중에서 찾게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 참 귀하신데 인상적인 게 이제 그분을 갖다 이제 방향 모아서 그렇게 후임하게 됐는데, 그분의 특징을 다 알고 있어요. 인사를 잘 딱 하다가 90도야. 애들을 만나든 청소년을 만나든 어른을 만나든 동일하게 90도인데 가면서 보통 가다가 인사하잖아요. 가다가 그 사람 서서 인사를 해. 그 목사님은. 그래가 뒤에 갔다가 부딪혀. 그분 딱 가다가 딱 서가지고 딱 90도 인사를 해. 평생 지우지 않는 그 모습, 참 이어져. 너무너무 예의가 바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예의가 발라야 돼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함부로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빠 엄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세상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살지 마세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말씀에 길이 있는 거예요. 다 이 예배할 때요, 정중하게, 최대한으로 정중하게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종은요, 그 바쁜 와중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바쁘다고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중간중간마다 지금 이 저녁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저녁에 일어갔다 이제 시작하는데, 그 비즈니스가 시작되는데, 사명이 시작되는데 예배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막 무릎 이어갈 때 예배를 정식으로 정중하게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일이 마친 다음에 세 번째, 일 그때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 있었고 삼촌 아반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정식으로 이제 다 그 어른들이 계시니까 이제 마지막 그 가정의 동의 또 허락, 이런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그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50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우리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야, 대단하죠. 지금 이 사람들도, 그 어른들도, 라반과 부델이 대답합니다. 이 딱 흐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가타부타 무슨 말을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 예, 이제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셔서 하면서 허락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 가부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부가 필요가 없어요. 가부가 필요 없어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민주주의로 합시다. 가부를 합시다. 어떤 그런 회의 형상이 있지만 그 가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을까요 하는 그것을 밝히는 그 일뿐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가하면 구하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무슨 가부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란 이게 어떤 뜻일까 할 때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보여?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갖다 어떻게 봐? 어떻게 보여? 관점이 뭐야? 이런 것을 우리가 밝히는 과정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요, 가부가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아니, 교회가 사람의 뜻을 세워가는 것입니까? 세상의 여론을 갖다 충실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예, 세상이 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의 어둠이 왜 들어와? 세상의 사고방식이 왜 들어오냐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러나 여기 있는 빛은 세상을 나가서 비춰야죠.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청년들, 너무 우리의 청년들은요, 보수, 개혁, 그 신앙의 청결함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런 그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갖고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전생이 어떤지 아세요? 랄랄룰라. 무슨 랄랄룰라야? 그러면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을. 노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는 이나프, 주님으로 이나프예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세상에 그 기웃기웃거리며 세상의 것을 탐하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예배를 대체하고 예배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순서들을 갖다가 내용들을 세상의 것을 슬쩍 닮아간답니까? 그것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그 가부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다 주님의 말씀이면 된다 하면서 됐는데 그때 이때의 하나님의 종 모습을 보세요. 된 거야. 됐어. 아이고 잘 됐다. 이제 일이 끝났다.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밥도 안 먹고 있어요. 밥을 먹으라니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님이 내 주인이 맡긴 그 일들을 내가 다 이제 마무리하고서 밥을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그 역할에 대해서 아주 그냥 충실한 거예요. 아니 딱 이렇게 일이 됐으니까요. 정말 자기 자랑할 때가 됐잖아요. 와, 내가 잘하긴 잘했나 봐.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운 일을 하지 않았을 끝까지. 그 일이 정말 수고롭고 그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그 먼 길인데요. 그게 그 보통 먼 길이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한 길인데요. 근데 왔을 때요, 그 짧은 순간에 일을 처리할 때 그 모습 다 예배. 식사를 안 했다니까요. 보세요. 본문 앞에 보면 32절부터 보면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짓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진정한 예배자는요, 자기의 그 미션, 이 예배, 예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자들이 중요하지만 자기가 어떤 신분이 있는지 잊지 않아요. 그 일을 잘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의존적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섬기라, 교회 다른 영역으로 섬기는 것, 자기의 은사로 섬기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일을 섬기는 것, 자기의 힘을 갖다 잊지 않는 것.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다 그래요. 자기가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아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하지 않아요. 나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말하기 전에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래요. 얼마나 배고프냐고요. 일이 마무리됐을 때 얼마나 할 일이 있냐고요. 뭐예요? 이제 밥을 먹고 으스대고 자랑하고 껄껄껄거리며 내가 말이죠, 어떤 길을 걸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내가로 주어가 바뀌어. 자기는 아브라함 종이래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잊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자기의 섬김의 영역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너무나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제 얼마나 일이 다 끝났습니까? 이제는 밥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10사람의 나병에 걸린 자가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우리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 몸이 난 겁니다. 주의 말씀이 통했던 그 시간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통했던 시간이에요. 자기만 덜렁가서 된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이 통행하는 그 걸음 그 속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고침이 나타났습니다. 옳다 됐다.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9명은 그냥 도망간 거예요. 9명 그냥 내뺀 거예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과 능력이 함께하면서 그 길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동행하다가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제 됐다. 뿅,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사라져버렸어요. 한 사람만,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와서 주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한 사람밖에 없구나.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자 9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어요. 도우심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동행하는 중에 체험했어요. 그런데 나았어요. 근데 어디 갔냐? 이거 어디 갔냐? 여러분들 참 인생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이 끝을 잘해야 돼요. 이제 끝을 예배구나. 마무리를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요, 예배할 때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바리새인의 그 예배,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고 11조를 잘한 사람이고 난 금식도 한 사람이고 나는 지킬 것을, 자기 자랑하고 있네. 자기 자랑. 예배 자리에서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를 높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있어. 예배 드려야지. 마무리는 예배야 하는데 그 마무리 속에 물씬 들어가 있는 게 자기야. 자기. 그건 예배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무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자랑일세. 내가 어떻게 했다고. 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들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번쩍번쩍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최신 시계를 샀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사랑하라, 두 번째 이게 자기 것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시가 아무리 좋아도 감추고 있어야 돼요. 감추고 나를 감추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야 돼. 이 옷이 어디서 만든지 아십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의 어떤 사람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나서 내가 잘했지? 내가 잘한 거 알지? 아니에요. 찬양 아니에요. 막 설교했어요. 내가 오늘 설교 잘했겠지? 여러분들, 주님이 높아지는 설교가 아니면 설교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주님이 높아지는 그 기도가 아니면 그것은 큰 주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봉사자들이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고 저 주차장도 있고 그 봉사했는데 그 봉사자를 만났는데 예수가 생각나더라. 그 예수의 모습이 나더라. 봉사자의 모습만 나타나요. 봉사 잘해요. 아름답게. 그러나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 참 봉사 잘한다. 그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 닮은 분 맞지? 여보, 참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우리가 또 안내해준 그분 예수님 닮은 거 맞지? 그 직분보다 그 어떤 그분의 그 하는 일보다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종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그 피곤한 거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야. 배고픈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자기의 수고로 맺어진 일이라고 얼마든지 장할 텐데 내가 말이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를 갖다 설명할 그런 자리인데 자기의 이름은 얘기도 안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름을 결코 안 밝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예배드린 거예요. 자기 이름 석자 내볼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름을 감추고 자기가 누군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일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라. 중간에도 정성을 다한 예배, 약식 예배 아니에요.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라. 모든 끓의 마무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철저한 예배자가 되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이름을 내세우거나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라. 청년들이여, 이러한 주님과 동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청년들 자랑스럽습니다. 참 예배자. 성도들이여,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여, 지금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중간쯤에 있습니까? 오늘 잘하셨습니다. 이 예배자로 나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예배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없는 그 예배당, 예배가 없는 그 가정, 예배가 없는 그 심령, 예배가 없는 그 나라, 주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예배의 자리, 만남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능력의 자리, 예배의 자리, 대답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께서 예배하신 것을 갖다 나눠주는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예배. 주님과 동행하는 건 이 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참 처음에는 막 뜨거웠어요. 막 충만했습니다. 예배가 멋있었어요. 근데 점점 식어지는 모습.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가는구나. 우리의 예배는요, 나의 지난날의 그 어떤 예배보다 오늘의 예배가 더 뜨거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동안 받은 은혜가 더 있으니까. 왜? 그동안 그 주님 갖다 만난, 그래서 그 경험과 그 놀라운 그 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더 이제 알게 된 것이 더 많아졌으니까 지난날에 내 눈이 열려져서 보았던 것과 내 삶에서 체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으니까 오늘의 예배가 가장 뜨거워야죠. 내일 예배는 더 뜨거워야 돼, 오늘보다. 할렐루야. 근데 내 예배를 돌이켜보니 내 예배는 저 추억의 10년 전의 예배야.
저 20년 전에 한국에서 예배야. 그때 내가 밤에 막 펄펄 떴지. 막 3시간 4시간 내가 기도했지. 그때 내가 밖에 나가서 막 나무를 갖다 거기다 뽑다 씹겠지. 내가 그때 막 지치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은 예배하면 아유, 우리 안전이 문제지. 뭐 하나님 만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안전이 다 해결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 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셨는데, 밤 사경에 놓아졌는 그 현장에 죽게 된 그런 백성들,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찾아오셨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 때도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불사하며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안전이 문제입니다. 안전한 다음에 만납시다. 먼저 살고 봐야지요. 예배는 죽음의 자리, 내가 제물돼서 죽는 자리, 죽겠다는 자리가 예배 자리, 죽겠다는 자리가 살고 보자는 것이에요. 죽겠다는 자리가 예배 자리. 살아있는 희생물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죽겠다는 자리. 이 예배는요, 전쟁터예요. 전쟁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영걸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영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삶의 그 라이프를 이제 들려줄 때, 자기가 이 중고등학교 때는 좀 이 노는 그룹에 있었대요. 노는 그룹에 이렇게 놀아서, 이제 노는 것도 이제 끝에서 놀았대. 그래서 그 이름을 본인이 그래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똘마니래. 자기가 똘마니. 막 똘마니 놀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 너무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 패하고 저쪽 패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 자기 똘마니니까 아니 선배들이 하는 거지. 그때 이제 자기가 자기 그룹 두목을 처음 봤대. 그날 두목을 딱 처음 봤는데, 저쪽에 패거리 두목하고 다 싸우지 말고 두목끼리 싸우자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영걸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 딱 보니까 자기네 팀이 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지게 생기냐면, 저쪽에 두목은 이런 두목이 나왔고요, 자기 두목은 이렇대요. 아이고 우리 다 졌다. 이제 두목이 좀 다지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딱 자기 두목이 촉촉촉 하더니 딱 쫙 하면 그때 딱 뭐가 이제 피가 쫙 나오게 쫙 싸우자 그랬더니 도망가더래. 쫙. 여러분 이거 흉내내지 마세요. 예,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싸울 때 뭐 긋더라 뭘로 그냥 이거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예, 절대 따르면 안 되는데, 그때 그랬대. 자기 두목이 딱 죽기를 각오하고 나 죽겠다 쫙 하고 나가니까요 다 도망갔대. 여러분들 골목 싸움에서도 죽기를 각오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군사들을, 죽기를 각오한 예비자를 누가 말려요? 누가 위대합니까? 누가 무섭습니까? 이 많은 바이러스입니까? 언젠가 사라질 것. 영원한 하나님이 큽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조그만 바이러스가 위대합니까? 이것 앞에 예배를 멈춰. 이것 앞에 우리가 싸움에 못 나가. 예배는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인 전쟁이에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바이러스를 예배할 것인가? 내 안전을 예배할 것인가? 내가 예배의 대상자요, 내 몸이 예배의 대상자요. 여러분들이요,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아이고 하니까 다 소식이 지나간 다음에 예배 자리로 데려오겠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들 사는 독자를 데리고 가자, 죽으러 가자. 예배 자리에 넌 죽는 거야.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어요. 그만해라 아브라함아, 몰랐습니다. 그 자녀를 죽는 자리에 예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전할 때 우리 애를 데리고 예배 자리에 갈게요. 이런 부모가 가득한 것은 퀸즈 장로교의 부모가 아닙니다. 퀸즈 장로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배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퀸즈 장로교회 뿐이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예배자는 죽으러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날 살려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예배에 타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산재물이 되고 또 생명을 주면 또 예배자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종처럼 살다가 가겠습니다. 예배. 시시한 예배가 되지 마세요. 그냥 뭐 눈치 보는 예배가 되지 마세요. 신문 보고 움직이는 예배자가 되지 마세요. 오늘 어떻게, 아이고 이거 뭐 프로식이 뭐가 있대 없대, 아이고 저쪽, 이런 예배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전염병이 유행하던 나에게로 나와서 너의 마음을 찢고 기도하라. 내가 듣고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다가 그 자리에 오늘 주님께서 오라시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다가 예배드리다가 주님이 오라면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허다한 증인들이 박수하면서 맞이할 거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의 용사가 온다. 예배를 지키다가 온 자가 온다. 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봤지 저 용사 온다. 예배를 지키다가 온 용사 온다. 천군과 천사야 바라봐라 바라봐라. 봤습니다. 우리도 같이 봤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아 봤습니다. 우리도 그 옛날에 예배를 지키다가 죽었나이다. 너 저기에 신상의 절에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저 풀무비에 들어갈 거야. 사작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런 위협 가운데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갖다 건져줄걸요? 저기에서 우리는 예배를 갖다 하나님 한번 드리는 거예요. 건져줄걸요? 들어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딴 것은 예배 안 해.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온 주님이 지켜줄 것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예배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라 할지라도 그리 주님은 넉넉히 구원해 주실 것인데, 넉넉히 구원해 주실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나를 못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주의 뜻이 있어서 나를 그대로 바라보시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람의 생각대로 흐르지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예배만은 드립니다. 세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상과 바이러스에 절하지 마십시오. 내 안전, 내 건강에 내 건강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 이것을 경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신을 경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헛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송아지 사건이 왜 출애굽에만 있었겠습니까? 광야에만 있었겠습니까? 버젓이 금송아지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시작하기 전에, 중간에, 끝에 오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